4장 14절부터 21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자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순 우리말로 하면 착하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아버지가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니까 두루 다니시고 착한 일을 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셔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누가 있느냐? 어찌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성물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을 우리 영원히 멸망당할 벌레 같은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마땅히 죄에 범했으니까 죄의 삭스로 사망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우리 인간들을 살려주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대성물로 대신 속하는 제물로서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선하시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 그래 됐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 보고 참 착하다 선하다 말을 하는데 선하다고 할 수가 없죠. 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자기의 독생자를 벌레보다 못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성물로 내놓아야 그게 선한 거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람 중에 선하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는 악하고 또 저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왜 죄가 있냐 그러고 반문하고 따지고 또 나는 내 힘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자기가 선하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자기는 나쁜 짓 안 해봤다 그래요. 무슨 폭행을 한 적이 있어 사기를 친 적이 없고 자기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자기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신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천국이 있다면 자기는 선하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는 천국에 자기 힘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를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요. 당신 같은 죄인들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갈 거요. 왜? 죄가 많으니까. 그 성경대로 보면 뭐 창녀들이 예수 믿는 다음에 나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 나는 지금까지 남한테 나쁜 짓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선하다고 믿고 항상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또 다른 데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가 둘이가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를 자기가 선하다고 믿고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 응답이 상달됐겠느냐? 죄인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계속 능멸하고, 그 중에 몇 사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했단 말이죠. 왜?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니 죄인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대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를 들었죠.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왜? 세리라는 말은 악인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사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 텐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 옆에 있는 같은 유대인을 보고서 세리보다는 내가 선하다 이거죠. 오늘 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신자 중에서 자기가 선하다고 믿는 사람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기독교인들 조롱하고,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보다는 오래된 사람들, 왜? 영적 생활을, 교회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행동으로 볼 때 죄를 많이 범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육안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 눈에는 사람이 보이니까, 특별히 교회 나오면 교인들이 보이니까, 그 교인들 중에서 자기가 속으로 보이니까 하는 행동들이 왜 저래요? 그리고 거기서 비하면 자기는 선하다 이거지. 왜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나는 기도를 잘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봉사를 못할까? 나는 봉사를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이니까 당연히 그거 보면 자기가 선하죠. 자기 눈에 선하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그렇게 눈에 볼 때 좀 악하게 보이는 사람은 은혜를 그만큼 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판단할 정도로, 또 그런 사람들이 반대로 불우할 정도로 자기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은 얼마나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불순종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단 말이에요. 육안으로 보는 것은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걸 다 자기의 육안으로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믿음이라고 자기 영감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보고, 성령 받은 사람 보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 그게. 그래, 또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나는 부유하다. 그 자기를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은 내가 벗은 자인데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이러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외모를 보니까. 사람은 항상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를 보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저 세리와는 나는 월등하게 나는 차이가 나게 나는 온전하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항상 외모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도 그 속에는 예수께서 저들이 회칠한 무덤 깨끗하다. 회칠은 그렇게 깨끗하거든요. 하얀 색깔이에요. 예, 또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무덤에 회칠하면 거기는 비가 젖고 광야가 있는 곳이니까 햇빛이 아주 강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회칠하면 그 하얀 색깔이 저 멀리서도 환해요. 무덤은 좀
컴컴하잖아요. 왜? 무덤은 왠지 뭔가 음침하고 무덤은 왠지 가기가 꺼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환하다니까요. 왜? 회칠을 해놓기 때문에. 정반대 무덤이 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무덤이 깨끗하고 돌로 판 무덤에다가 회칠까지 해놨으니까 햇빛이 나면요 무덤이 하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다 이 말이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아버지가 선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분이 예수께서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구주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또 스스로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를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에게 구원의 복음을 또 이렇게 가르치고 말할 것을 또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러니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온 구주 예수를 복음도 또 구주 예수를 보내신 분도 다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아버지는 크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보다 더 크시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선하시냐 이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자, 4장 14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워낙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요단강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집에서 이제 길을 떠나가셔 가지고 요단강에 침례 받으러 갈 때는 그냥 목수일 하다가 일을 마치고 아마 했겠죠. 그 모친이나 동생들에게 나 좀 나갔다 오겠다고 이게 여행 가겠다고 어디요 침례 받으러 가긴다 이렇게 말씀했든지 자관 어디 가신다고 했겠죠. 그래 예수님이 가실 때는 바로 목수일 하다가 그 딱 모든 저 도구를 딱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옷을 딱 입으시고 그다음에 요단강 거기서 요단강 가면 며칠 동안 가셨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침례 받고 다시 갈릴리 돌아오실 때는 성령 충만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나사렛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설교를 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왜 며칠 전까지 여기서 목사하던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오냐 해가지고 예수를 배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를테면 몇 년 동안 안 보였는데 어디 가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하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아니 일주일 전에 한 10일 전에 여기 있었는데 아니 그 10일 사이에 아니 갑자기 왜 저렇게 됐냐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예요. 그 오순절 날에 사도들과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받자마자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딱 이래서 설교하는데 성령 받자마자 바로 그 직전까지 베드로는 그 사람이었는데 성령 임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담대히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가 어디 가서 신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도 아니고 설교와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바로 성령 받자마자 불과 한 30분, 10분, 1시간 사이 일어나 설교하는데 설교를 그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 듣는 사람들이 아니 배움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도 다 받았죠. 그런데 성령 받고도 설교를 당연히 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냥 충만하니까 막 설교든 간증이건 전도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건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에 나오실 때는 그냥 목소리를 하시다가 딱
그걸 딱 마감하시고 나오셨는데,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는 침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 전에 목소리 할 때는 소문이 사방에 퍼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인데도, 하나님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가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온 주변에 소문이 퍼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고 열매 맺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야만 당연히 소문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는.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그러겠죠. 그 각각 여러 가지 좋다는 것이 소문 나야만 그의 도시로 여행 가든지 나라로 가든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야만 소문이 나서 사람이 와야 마치 다른 것으로 교회가 소문나면은 당연히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소문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합당한 것이지, 다른 것으로 소문나는 것보다는 그건 좋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박사학위 몇 개라더라.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학자들이 그렇게 소문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박사학위 많아가지고 소문나는 것이 뭐가 좋아 그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그 교회는 거기 어떤 장로님은 엄청나게 부자라고 그러더라. 아니 부자는 지금 세상에 가면 기업인들이 부자들이 많아. 사장 회장들이. 그게 왜 그 소문나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더라. 이래야 정상이단 말이야.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말이야 이번에 말이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말이지, 그 집에 또 그 교회 어떤 젊은 사람들 이번에는 엄청나게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 이거 소문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그 간증이라고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교회마다 박사학위가 많고 부자가 되었다고 그러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이걸 소문 막 내고 있는 거야. 이게 합당치 않은 것조차도 모르고 그걸 또 간증이라고 한단 말이야. 예,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만약에 그때 공부를 하셨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천대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지. 환영했겠지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학교를 좋은 데 나오셔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거나 또 베드로가 좋은 신학교 나왔다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학교가 참 좋은 명문이요. 왜? 그 신학교 나오니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하죠? 오직 성령이요. 그럼 뭐요? 자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학교 만약에 목회자가 이제 지망생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신학교 나오니까 저렇게 설교 잘해. 그러면 나도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그 신학교 가야 돼. 그게 쉽나요? 그 명문 신학교인데. 그럼 공부 못하는 목회자 지망생들은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세리도 죄인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저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있는 거,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얼마든지 진리를 증가할 수 있는가. 이걸 복음이고 진리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하늘에 내리는 비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빛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주시듯이 이것이 결국은 이제 율법은 비유고요. 마침내 복음이 오기 위한 율법은 앞에 있는 그림자인데 복음이 온 것을 보니까 세상에 이 복음은 악인이고 선인이고 다 주는 거야.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햇빛과 비를 뭐라고 합니까?
일반 율법이라고 합니까? 일반 은혜라고 말한단 말이야. 햇빛과 비를 율법이라 하지 않아요. 햇빛과 비는 일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은 특별 은혜. 둘 다 은혜다 이 말이야. 은혜란 것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빚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햇빛을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햇빛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고 비를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그게 비유요. 비를 다 주님 주시지 않느냐. 그와 같이 은혜 다 주신다. 따라서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다 이 말이야. 은혜 받는 게 힘들다는 것은 그건 은혜 받는 것은 제일 쉬운 것이 은혜 받는 것. 왜?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그와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또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는데, 이제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딱 들어가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이 구절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거기 보니까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61장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분,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딱 그 중에 이사야서가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찾으신 거예요. 61장을 찾으셔가지고 자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까지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했다. 육체가 있을 때 임하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육체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육신이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도 성령이 육체,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됐잖아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천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 중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저 독수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 부어준 적이 없어요. 또 형체로서 비둘기 형체 왔지 하나님께서 비둘기에게 성령 부어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자에게 누구도 오직 우리 인간의 죽은 영 말고 살아있는 육체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육체가 얼마나 존재 제일 연약하죠. 가장 연약한 육체가 있는 인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 성령을 쭉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 영이 하면 큰일 납니다. 다 이걸 또 그냥 10년이 가난한 자 그것도 맞는데 이때 가난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거 가난한 사람 실제로 돈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돈 없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고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구약 보겠습니다. 시편 72장을 보십니다. 시편 7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자 시편 72장을 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72장 자 4절을 보십니다. 2절부터 시작.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4절.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박하는 자를. 하나님 누구시냐?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부자 돌아보신다고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이루어졌는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 부자 돌아본다는 데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구약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병든 하나님 누구냐? 병든 사람 치료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이를테면 장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건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또 하나님은 부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고. 하나님 하시는 이제 그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 이외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야고보 선생이 해놨어.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 부자 보고는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보고는 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상석에 앉아서서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보고는 너 거기 섰든지 뒤에 마시게 앉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부자들은 막 높여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구제를 안 해. 자기가 복받아도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써버려. 먹어봐야 얼마 먹지 못하는데 그거 갖다가 온갖 것으로 그냥 사치한단 말이야. 야고보 선생이 말했어. 말세에 너희가 사치하는도다. 그러면 지구상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럼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속담이 있죠. 가난은 나라는 일도 구제 당연히 못하지. 자기가 하나님 아닌데. 가난을 구제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구약이 얼마나 많은데. 가난한 사람이 하늘에서 돈다발 안 떨어집니다. 땅에서 금덩이 솟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땅에서 금덩이를 솟아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겠어. 왜? 그거야 그냥 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야. 얼마나 내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겠어. 내가 참을 수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돈 주실 뿐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 이 말이야. 세상에 부자들은 돈도 안 주고 복음도 안 들어가.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돈도 줄 뿐 아니라 복음을 준다 말. 그것도 천국 복음이야. 예수가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로 지구상에 한국도 30년 전에 가난할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복음이 한국에 차고 넘쳐서 맞죠?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한국이 50년 전에 전쟁 직후에 그렇게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고 가난한데 그 다음에 저 어릴 때가 얼마나 그런 콜레라 같은 병이 많았는데요.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았을까? 왜? 전쟁을 했으니까. 잿더미였어. 그렇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저 어릴 때도 하루에 3끼 제대로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 저보다 더 10년 전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나뭇잎을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구상에 제일 가난한 나라 한국 어떻게 됐냐? 하나님 돌아보시니까 이 나라 한국에 천국 복음으로 차고 넘쳤다 이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복음이 가장 충만했던 데가 40년 전 한국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그럼 지금 그 복음이 끝났냐? 지금도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국가 어디에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또 젊은 사람들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면은 또 선교하고 싶어해요. 뭐 어디 가려냐? 거기다가 가난한 척 가려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가난한 척 가서 뭐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반드시 돌아보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그 72장 시편 펴놓으셨죠? 12절 한번 보십니다. 72장 12절 13절 같이 시작.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계속 이 72장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고 가난한 자가 기도할 때 맞죠? 가난한 자가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게 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배부른 사람은 이 부분은 기도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누군가 그래도 도와주거든. 가난한 자가 내 옆에 누군가는. 그런데 옆에 아무도 없어. 가난이 절망스럽거든요.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가난할 때 아무도 안 도와주면 이건 완전한 절망이에요. 한국이 그때 그랬었어요. 저도 어릴 때 10살이 되기 전에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적어도 한 5년, 10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 그때는 한국도 워낙 가난했으니까 나라도 도와줄 줄 몰라. 그 10살도 안 된 어린애가 그 가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난 은혜가 됐지만은 그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 마음에 10살 되기 전부터 그 가난으로 오는 그 뭐랄까 잘못된 그 심령의 인격에 그게 무거운 짐이요. 그래서 애들이 비뚤어지는 거 아니에요. 배부르고 잘 먹었으면 뭐가 애들이 비뚤어지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어른은 배고파도 참을 힘이 애들은 못 참잖아. 그런데 아무리 해도 울어도 먹을 것이 안 와. 그게 절망이요. 가난해도 막 울면 누군가 와서 조금 도와주면 되는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말고 지구상에 제일 불쌍한 자 중에 하나 아니에요. 똑같은 게로 몸에 내가 중병이 있는데 근데 내가 힘들어하면 의사와 또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몸이 아픈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네. 이게 가장 절망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도와주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안다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신 까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분명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또 이 누가복음 앞부분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다. 높은 자를 위해서 그냥 내리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헤롯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벌레를 먹여서 그냥 세상에서 끝이 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 막 도전하고 하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에는 나온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자, 그 부자들은 큰일 났네. 아니요. 자, 마태복음을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거야.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부자들이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천국 복음이거든요. 이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은 예수께서 이제 성경 곳곳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말 영어로는 원어로 같지만은 우리말로 천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신약 성경에 신구약 통틀어서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딱 한번 나와 있고요. 전부 다가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복음은 다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아니면 그 복음 아니에요. 왜? 천국에 가야만 영생하는데 영생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천국, 땅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세상에 천국의 복음을 주신다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매 잔치했는데 나사로는 먹을 것을 안 줘가지고 그 집 앞에 있는데 개가 와서 그 몸을 핥더란 거예요. 죽었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 가운데 북극 가운데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가 직접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하니까 너는 살았을 때 너는 화 연락했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생했고 이렇게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부자가 되었든 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할 때 복음이 전파되어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빨리빨리 받아들입니다. 왜? 심령이 겸손하니까. 낮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막 복을 채워주시니까 이제 그때에 비하면은 지구상의 부자가 많지만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지만은 옛날에 내가 가난할 때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 그러면 복음이 내 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부자들이 예배 가도 복음을 안 듣는 거 딴짓하고 있는 거야. 너가 부자니까. 천국 복음은 가난한 사람의 틈은 들어갑니다. 육체가 가난하건 심령이 가난하건 나머지는 불가능해. 성경에 나와 있어. 신학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낮추란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부자다. 의에 줄이지도 않아.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거는 남녀노소 부신자 신자 똑같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단 말이야. 하나님은 복주는 분이 아니셔. 그럼 기도를 이제 할 줄 아는 거야. 주여 나의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심령이 가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알려줘야 배워야 됩니다. 왜? 저도 다 배웠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여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네 입으로 나 앞으로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똑같은데. 주님 나 부자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이제 만약에 5년 내에 부자 되면 너의 복음은 5년 안에 끝나는 거야. 5년 후부터 너는 복음이 없어. 그 뜻이야 그게. 주여 나와 내 자손들 그냥 성공 출세하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해줄까? 한 50년 걸리면 될까? 너무 길어요. 적어도 10년 안에 다 해주세요. 알았다. 근데 10년 지나면 너희 가정은 복음은 끝나버려. 왜? 부자가 되어버렸는데 무슨 복음을 받아들여. 심령이 이렇게 또 성경 또 다녀 나옵니다. 저의 마음은 시편 119장에 나와. 저의 마음은 살이 쪄서 지방 같다고. 아니 3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와. 기가 막히잖아. 시편 119편에 저희 마음이 살이 쪄가지고 이게 지방같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따라서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런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 봅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내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 내 심령이 지금 높아져 있는 거야. 나머지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아. 몸이 아픕니다. 가난합니다.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복음이 내게 전파되는 더 좋은 통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 갇혔습니다. 그래요. 네가 갇히니까 복음이 너에게 전파가 돼서 받아들이면 네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자유케 하는 역사는 복음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의 자유, 이게 같은 뜻이단 말이야. 복음이 바로 자유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면 지금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팎으로 모든 문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온 사방에 전파하세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심령이 가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그래서 제일 먼저 흔히 말하는 팔복할 때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 팔복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 보지만 이거 다 기억도 못해. 그런데 첫 번은 다 기억할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다 기억 못해. 그런데 첫 번은 다 기억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입니다. 이건 다 기억해.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여 내가 전날에 가난할 때 내게 복음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물질만 좋아진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또 사는 날 동안에 내 마음이 살찌지방같이 되면 복음이 내게서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주여 내 심령이 일생에 가난하게 도와주셔서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나의 평생에 나와 내 가정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역사해 달라고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